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부터는 그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행전이라는 말은 그 행실행, 전기전, 그러니까 행실의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가 걸어간 행실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그럽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보니까 사도가 자의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걸어갔습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이끌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바른 삶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누가는 그가 먼저 쓴 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삶을 목격하고 그가 본 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일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글을 쓰려면은 컴퓨터가 있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또 글을 쓸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쉽게 편지를 쓸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하여도 컴퓨터가 보급되지 아니했던 때입니다.
설교 원고를 한 편 쓰려고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펜으로 썼습니다.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지우고 다시 쓰고 찢어버리고 또 다시 쓰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컴퓨터 때문에 아주 쉽게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예수님 당시는 종이가 없었어요. 짐승의 가죽을 손질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짐승의 가죽에다가 쓴 성경을 우리는 두루마리라고 그럽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하면은 마차에다가 실어할 분량이었습니다. 그럼 누가는 누가복음의 24장과 사도행전의 28장을 합쳐서 52장의 분량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가 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카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본들 중에 하나가 남아서 그것을 성경으로 채택했고 그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역사적 기록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붙일 만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각하라는 호칭은 총독 이상에게만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서 누가는 이제 피를 들어서 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대조하여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진 후에 두 번째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데오빌로여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데오빌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숙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서 복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에 인사는 교회에서 만나면은 반가운 사람들끼리 입맞춤이 그 당시에 인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사가 악수도 하지만은 허기하지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늘 음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와 아주 친숙해졌습니다. 그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면서 다 좋았는데 그들이 반갑다고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허기를 하는데 어떻게나 고약한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허기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하면 좋은데 정말 좋으니까 반가워가지고는 아주 진하게 허기를 하면서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입맞춤은 당시 상류 사회의 인사였습니다. 당시는 계급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의 상류층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상류층과 일반 서민층의 차이는 학벌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언어 스타일이라든지 또 에티켓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죠. 그럼 상류층에서는 입맞춤의 인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는 좋은 옷이 없습니다. 노예들과 상류층 사람들과의 입맞춤은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노예와 상류층의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상류층과 노예의 구분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과 교제하라고 사귀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수준 미달의 친구들과 사귀면은 자식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깨끗게 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루가는 데오빌로를 처음에는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데오빌로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근하여졌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중학교 친구 몇 사람이 저의 설교를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저하고 아주 각별한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설교를 보내면 그 친구가 카톡방에다가 제 설교를 다 올려서 친구들이 다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년 만에 만났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20년 만에 저를 만났는데 마음은 친구로서 옛날하고 똑같은데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반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지가 목사 됐다고 나한테 존댓말 쓰잖아. 그래요.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지만은 전혀 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면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시험이 되거나 감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친분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함부로 말하면은 마음에 걸림이 되고 오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가훈 목사님 다 아시죠? 저희 학교 후배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헌신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석인 자리에서 욕을 개자식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는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을 했는데 그냥 개자식이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해가지고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대통령에게 욕을 합니까? 그 사람이 간첩이기 때문에 욕을 했습니다. 간첩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북의 김정은이에게 국가 기밀을 넘겼는데 그 USB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청와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넘긴 USB 사본을 제출하라. 청와대가 USB 사본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고발당한 모든 것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욕을 하는가? 그 배우를 알면은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선지자들도 백성을 향하여서 이 패역한 놈들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 배후를 모르니까 욕을 하면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정광훈 목사의 그 욕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욕을 했기 때문에 덕보다는 실이 더 컸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밀해가지고는 그가 기도할 적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보고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예수님은 여보라고 부른 그 권사님 보고 이 망할 거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빙그레 웃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미국 교회는 계급이 없는 것이 한국 교회보다는 낫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장로 3년 심우하고 다시 투표해서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장로 직분 6년을 하고 나면은 무조건 1년을 쉬어야 됩니다. 1년 안식을 가진 후에 다시 장로가 되려면은 다시 새롭게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한 번 장로가 되면은 영구직으로 장로입니다. 한국의 건의의식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한국 교회는 직분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 같은 집사가 아니라 연장자에게는 그 집사보다 더 차원이 높은 권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권사 직분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직분이지요. 성경에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권위의 은사를 바로 행하라고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저는 권사 직분을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나 상전이나 구분이 없이 입맞춤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계급이 없고 구별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에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나를 목사 대접 안 해주었다, 장로 대접 안 해주었다, 사모 대접을 안 해주었다, 그건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그로 한 형제 자매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당시 총독을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총독인 데오빌로와 평민인 의사 누가는 너무나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하와 평민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각하 데오빌로가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그런 뜻이죠.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은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것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은 것입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또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이 믿어진다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무엇이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의 영광체로 나온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 성령 세례 안에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적에 제자들의 꿈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 능력으로 로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높은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이 들떠있는 시작의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지혜인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주님이 열어주시고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적에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 적에 살아나는 것이지요.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꿈이 깨어나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때가 언제인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니 너희가 상관하고 간섭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네가 젊어서는 네 생각대로 살았으나 늙어서는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요한에 대한 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너의 영역이 아니니 너의 할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이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너의 영역의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하여서 침범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은 것이죠. 스위스의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도 이 사람이 그 시크릿, 이 비밀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고부 간의 갈등을 그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까. 그래서 내가 쟤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를 세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깨끗이 또 다리미질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곱게 잘 개어가지고 그 옷을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고 그 안에다가 잘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이 자상한 시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며느리의 일을 도와준 자신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방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옷장까지 마음대로 열어본 것이 아주 언짢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인 이 불쾌한 반응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을 무단으로 침입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의 수고를 무시하는 며느리가 괘씸해졌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이 책의 작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의 방과 옷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이었다.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안에서 살지만은 그 방과 그 옷장은 그들 부부만의 공간이고 거기에서 정신적인 쉼을 얻고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장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옷장을 여닫는 것은 며느리의 존재의 인격을 깡그리 짓밟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 옷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방에까지 침범하지 아니하고 거실에 테이블 위에 놓았다면 퇴근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상함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많이 침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쉽게 침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 그게 뭐예요? 판단하는 일이에요.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옳다 아니다로 끝내야지 내가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판단하면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큰 죄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37절을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냥 문제가 있으면은 옳다 잘못됐다 거기서 끝나야지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인 것이죠. 요즘은 많은 종교인들에게 시샘하는 가인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믿고 더 아는 것 같으면은 그냥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를 보기도 전에 나무를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죠.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혀를 조심시켰어요.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이 자기 몰래 자기 딸들과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야곱이 괘씸해서 야곱을 추격해가지고 야곱을 만나면은 야곱을 죽이고 그 딸들을 도로 찾아오고 야곱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탈취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야곱을 판단하지 말라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를 했습니다. 판단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는 것은 정말로 큰 죄인 것이죠. 성경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의 논쟁이나 다툼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무익한 논쟁이나 다툼을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침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고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시기, 질투, 원수 갚는 것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수가 내 앞에서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을 원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뭐 원수야 망하든 흥하든 그건 내가 계획할 바가 아니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태어나면서 사탄에게 바쳐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적에 주도적으로 이 마법사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인용하면은 그는 마법으로 저주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저주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발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했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했지요. 그런데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발람은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시편의 기자가 원수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그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 마술교에 빠졌다가 돌아온 학생의 간증은 계속하면 이렇습니다. 이 마법을 걸어가지고 저주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저주가 먹히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의 영향이 미치지 없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저주가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권세가 있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먹히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내가 원수 갚거나 저주를 퍼부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그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이야기하면은 험담하기 쉽고 그 다음은 비난하게 되고 그 다음은 내 수준에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죠. 판단하면은 나는 선악 까먹은 아담이 되어서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람 이야기 안 한다. 나는 사람 이야기 안 한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원수를 내가 갚지 않는다. 나는 원수를 내가 갚지 않는다. 왜 유치하게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판단하는 것, 저주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이런 것은 천국 들어가는 길에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을 자꾸 치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 말인 것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파워죠.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랬습니다.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힘은 바로 영역인 것이죠. 신령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역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영역은 어디서 옵니까? 영역의 근원은 성령이에요. 영역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영역은 성령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의 범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 권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권능은 사랑의 권능이에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지 그 성령의 권능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지요. 정의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정의는 예수 사랑의 정인인 것입니다. 정의는 헬라어로 마르티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말틀, 바로 순교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 정의는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로 산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정의는 내 생각은 이러한데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의는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정의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 하면 되는 것이죠. 정의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구인을 당합니다. 정의는 진실한 것만 증언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순교의 정신으로 주를 섬길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역이 있으면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험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권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믿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주었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 그리스도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판단했습니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침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겠는데 천국 들어가기까지에는 우리 앞에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걸림돌을 하나씩 다 치워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성령은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 책 환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이 책을 출판해 가지고 이 책을 가져오느라고 좀 짐이 무거웠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은 우리 천장로님의 딸 은서가 그렸어요. 그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잘 해서 성경의 두 가지로 함축시키면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달아 알려면은 성령의 조명하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렇게 아주 도안이 아주 잘 돼가지고 출판됐어요. 근데 이 책을 출판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한국에서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 책을 보고요, 이 책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니까 여러분은 1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한국에서 이 책을 어느 목사님한테 주었더니 2시간 만에 이걸 다 읽었대요. 그리고 연락이 오기를 이번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해줄 수 없느냐고 아주 간청을 해요. 근데 이미 제가 스케줄이 다 돼 있어가지고는 이번에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또 한 분을 주었더니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은 러시아 선교를 하는 선교사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성령의 불이 나한테 확 떨어지네요. 그래요. 감동이 있는 책이에요. 어느 목사님에게 이 책을 5권을 줬더니 목사님, 내가 그 책 다 봤는데 이 책 우리 동역자들에게 더 줘야 되겠습니다. 5권 더 주세요. 그런 분이 2분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전도용입니다. 이거 돈 안 받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판할 적에 출판비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요청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네 돈으로 출판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요청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넉넉하게 채워주었어요. 출판비 다 감당하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편으로도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전도용으로 여러분 가져가셔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사